누가복음 8장 25절 그리고 35절부터 37절 전반절까지 그리고 49절부터 50절까지를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35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의 마음 받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설교가 끝나는 부분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되새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나와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 길에서 수많은 무리가 길을 막고 게다가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을 만나 예수는 그 여인을 고쳐주느라 지체하게 됩니다. 그러던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다는 비보를 알립니다. 그러나 예수는 야이로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말씀하시며 그의 집으로 가셔서 죽은 딸을 살려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관해 여러 교우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을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하셨는데 자기가 아픈 절박한 상황에서 또 딸이 죽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께 살려달라고 나온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도 다 그러지 않는가? 그걸 굳이 모범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는가?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향해 돌진하는 여인의 모습에서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승객을 뚫고 자리를 찾아 몸을 날리는 아줌마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 아줌마와 이 여인이 뭐가 다른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슬퍼하지 말라던가 좌절하지 말라던가 뭐 더 적절한 말씀이 있을 것도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지난 주일에 이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56절까지의 맥락에서 읽으면 표면에 드러나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이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 거라사인의 땅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여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합니다. 먼저 22절부터 25절까지는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26절부터 39절까지는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이어지고 또 마지막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사건과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이 하나로 엮여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은 그 세 이야기에서 각각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호수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들에는 반복되는 어휘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두려워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조되어 나오는 다른 어휘가 있는데 그것은 믿다라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세 핵심 구절에서 믿음과 두려움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들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그동안 읽어온 22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전체를 요약하는 예수님의 권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말씀, 우리가 읽은 세 말씀 가운데서도 가운데 있는 3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이라는 같은 주제를 담고 있으면서도 따로 설명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과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세 번째 말씀에 집중하여 믿음에 관해 그리고 두려움에 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배를 저어가는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다가와서 예수를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예수께 간청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서 제자들의 간구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그것보다 결코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제자들이나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둘 다 절박하게 예수를 붙들긴 마찬가지인데 왜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어디 갔느냐고 나무라시는 걸까요?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하면서 놀랍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간절함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이실까요? 예수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로 가봅시다. 이 여인의 믿음은 단지 예수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 믿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에 대한 알미, 그러한 능력자로서의 예수에 대한 알미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누가복음 9장으로 넘어갈 것인데 불과 20절만 읽거나도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만 누가복음 7장, 8장, 9장에는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들이 네 사람에 의해서 4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8장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9장 20절로 가면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정답을 말합니다. 8장에서는 몰랐는데 한 장만 넘어가면 그새 깨달아서 정답을 말합니다. 드디어 베드로도 예수가 능력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됐다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자마자 인자가 십자가를 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 있는 분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수정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은 예수에 관한 지식의 일면을 구성할 뿐이지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호수에 거센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예수를 깨우며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께 간청하는 것을 보면 예수께 무언가 기대하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깨워놓고서도 막상 예수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 그로 인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께 그들의 삶을 걸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믿었다면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가 우리를 풍랑에서 구해내실 것이고, 만일 그가 우리를 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으리라.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으리라. 이러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 예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단순히 절박함에서 나온 절규만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여인의 행동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나아가기까지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여인과 접촉한 모든 것은 다 부정합니다. 그러한 여인이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여인의 손이 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여인의 부정함이 전염됩니다. 손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면서 옷깃을 스치던 발을 스치던 어쨌든 이 여인과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부정이 전염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옷깃을 잡는 순간 그 부정은 예수님에게까지 전염됩니다. 이 여인은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죄에 치여 12해를 살아온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평소에 모자를 안 쓰던 학생들이 모자를 쓰고 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학생들인데요. 10중 8구는 어젯밤에 과제하느라 밤을 새우다가 늦잠을 자서 머리를 못 감거나 화장을 못하고 나온 것입니다. 화장만 안 해도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하물며 12해를 더러운 존재로 낙인 찍혀 살아온 여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모든 장벽을 뚫고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께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여인이 저지른 그 엄청난 상황은 그러나 이 여인의 손길이 예수의 옷자락에 닿았을 때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께로 전염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바뀌어 예수로부터 나온 능력이 이 여인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가 능력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여인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예수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신은 성난 무리들에게 짓밟혀 죽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예수께 걸고 예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기대하신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도 그 여인처럼 높은 장벽을 뚫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상대하고 있는 동안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온 것입니다. 그런 야이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무엇을 믿으라는 말일까요?
물론 딸이 낳을 것을 믿으라는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딸이 낳는 것은 믿음의 결과이지 내용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낳을 것이다. 믿은 결과가 딸이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을, 누구를 믿으라는 말일까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나왔으니 내 앞에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마 딸이 죽었다는 비벌을 듣는 순간 야이로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 앞에 나온 유일한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딸을 고치러 나왔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딸이 심한 병에 걸려있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 앞에 나오기를 망설이다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려 하는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이 야이로를 끌었다기보다는 그 상황의 절박함이 야이로를 예수께 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손을 대시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게 맡겨라. 내 딸이 살든지 죽든지 내 손에 있지 않느냐. 내가 살릴 테니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야이로에게 엄습해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풍랑 속에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동의어이자 동시에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두려움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반대말입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누구이냐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대입 수능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대학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현실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별것 아닌 피라미드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풍랑 속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믿음이 어디 갔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어디 가고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두려움은 이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 말씀을 인용함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위력을 경험하며 살다 보니 정작 두려워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되찾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